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말씀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모든 지구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 주인공 되신 예수, 그분을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며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게 하기 위해서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퇴색되어서 예수와 관계없는 성탄절이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자기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의 퇴색이 이루어진 만큼 이걸 막아내고 본연의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것이 운동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의 의미를 밖으로 내주면서 나눔이 돼야 하는데, 세상의 성탄의 문화가 교회로 침투되어서 점령하고 있다 이거죠. 자, 빛이 어둠을 이겨야지 어둠이 빛을 이긴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멀리 제3자가 어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각각에 보면 교회는 지체로서의, 내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를 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자신이 교회의 한 부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놈의 집안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그 집안의 한 식구인데 이놈의 집안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개탄하면서 내 자신 속에 무엇보다도 나 책임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로서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석가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석가의 제자다. 석가가 가르쳐주던 그것을 믹서해 가지고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서 퇴색을 시키고 거기에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알지 못하니까. 저는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할 자가 없어요. 오시기는 오셨는데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하면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어서 종교의 한 지도자로서 기독교를 창설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오늘 두 군데를 본문을 삼았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둘 다 공동점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행하셨고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앞에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심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나 그 뒤에가 우리 중요한데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천원인데 사내를 알지 못한 결혼의 대상자는 있지만은 그가 동거하기 이전에 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네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남자와 정을 나누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인데 왜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천사에게 말할 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서 낳을 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일러줍니다. 이때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주여 이 계집종이 오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가 불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알지 못하나 임신 4, 5개월, 6개월, 7개월 갈수록 배가 불어오를 때 지금 정혼자, 결혼할 대상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배가 불어오는 걸 볼 때 심상치 않더라 이거죠. 나하고 결혼할 자가 배가 불어오르고 나는 그하고 가까이 하자는데 그러면 이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게. 다른 사내를 보고 나하고 결혼한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지. 기분이 나쁘면서 복수심이 생기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은 워낙 마음 바탕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오직 내가 그만두면 됐지 하면서 슬그머니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날 밤 잠을 잘 때 요셉아 얘 누구십니까? 너 고민한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사건 말이다. 네가 아내로 데려올 앞으로 결혼할 대상자가 배가 불러서 임신해서 다른 사내를 보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신호로 잉태되어서 배가 불어오른 것이지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 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인용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한데 그 말을 믿지 않냐면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러나 겸손했던 이 요셉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동침치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마리아가 만사하게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저 멀리는 동방에 저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 별은 이상하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더니 바로 이 사건이다 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 따라오고 따라 인도를 받고 왔는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수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헤롯궁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여 우리는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단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수없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속에서 2장 2절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동방박사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아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건 역사적이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부정하고 왕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냐고, 왕 앞에 누구든지 굴복해 할 텐데 굴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손으로 주무럭주무럭 해버리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분명히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방인들도 왕으로 태어나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더 알면은, 확실히 알면은 우리는 더 깊은 겸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비출 때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이걸 여러분 알으셔야 된다. 대부분 사람, 마리아가 임신해서 바로 탄생시켰을 때, 바로 태어났을 때 거기서부터 예수가 시작되다가 보니까 석가의 제자다, 아니면 유명한 그 현인들의 한 부분, 한 종류의 사람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모든 현인들과 동일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 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고 바로 똑같기 때문에 등산하다 보면 정상에 올라갈 때 이 길로 저 길로 아무 길로 가더라도 정상에서 만나듯이 다 길이 다르지만은 목적지가 같으니까 아무 종교라도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닙니까? 모든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있어요. 불교를 창시하는 석가모니가 있어요. 유교를 창시한 공자가 있어요.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가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바로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있지만은 그들은 땅에서 났고 그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태초부터 시작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탄생하신 예수는 이 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은 영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곧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타났다, 났다. 뭐가 다릅니까?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은 감춰져서 보이지 않으나 어떤 순간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시작됐다 이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바로 출생함으로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나은 걸로 시작되었고 요한복음은 나타났다고 가르쳐주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이스라엘 택한 민족,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낫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왜 낫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서러움받고 탄압받고 여러 가지 속박되어서 생활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독립될 수 없고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왕으로서 그의 대가 영영이 끊치지 않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가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행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분이 왕국을 이룰 것이다.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인데 어떤 자에게 당시에 기름을 부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이때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할 텐데 사람이 죽을 죄를 짐승이 대신 죽게 해서 임시적으로 살게 그럼 해주는 그 역할을 담당한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담벽을 잠시나마 허물어서 상달시켜주는 역할을 한 자가 제사장인데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소식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장벽이 다 가로막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가 나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의 어간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자를 통해서 들으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죽고 난 뒤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겨져 버렸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을 때 길을 잃어버리듯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빛을 비춰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며 선포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다리고 죽고 기다리다 죽고 기다리다 죽다가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날에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약속을 받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너희가 믿던 바라고 있는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 이건 바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언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낳고를 가르쳐주고 출생했다고 하는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점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다. 유대인 왕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선포하느니라고 여기에서 족보 이야기를 해내고 또 왕으로 여기서 묘사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할 때 대상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모든 우주에 있는 교회, 모든 우주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공동체다 이게요. 그 공동체의 회원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마음속에 영접하면 교회의 회원이 되어버려서 바로 교회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낳고 해서 태어나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 이전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계셔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품속에서 계신 독생자가 나타났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아기 예수 그에게 축복, 그에게 그거 축한다, 오늘날 우리는 축하라고는 의미보다 기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퇴색되어지고 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축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셔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품속에서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낫다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입어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만왕의 왕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다가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엘로힘, 히브리 말입니다.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했다. 모든 걸 다 하셨다. 모든 걸 다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캐롤송 부르고 어떤 산타 할아버지 연상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 이 세상에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바로 그 피를 받아서 태어나듯이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났다 이게요.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이 말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구태여 창세 이전부터 계신 말씀을 열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마태복음도 가르쳤지만은, 말씀이신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3절에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시작. 여기만 보면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앞에 부분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 이게요. 우리를 다스리고 온 일을 다스리고, 죄와 바로 죄 사슬에 묶였던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나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탄절은 이게 망각되어지고 퇴색되고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는 창세전부터 계셔서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나타난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 세상에 왜 오시느냐 이게요. 그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임신할 때 바로 천사가 예고를 해줬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라. 예수란 그 말, 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자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세주란 뜻이에요. 세 가지로서 구원자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 거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에게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종의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성씨가 아버지의 성씨니까 그 성씨를 따라가는 것처럼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거기에서 낳고 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혹은 성경에 증거하기를 종이 된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당신이 몇 월 며칠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 다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로 잡아가서 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종이 자식을 낳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속한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은 인권이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다운 인권이 없어요.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다. 아니에요. 권리도 없고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의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인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죄의 대가인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죄인이라고 하냐, 기분 나쁘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배울 때 정말 인자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깨끗하게 사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반전돼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죽습니까?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안 죽는 사람이 없어. 다 죽지. 그래요.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자체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 안 졌는데 죽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러면 죄인에게 다 죽는 것 보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예수쟁이들 많은 줄 알았다 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리를 확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서의 인권도 없다고 그랬어요. 권리도 없다고 그랬어요. 소유도 없어요.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나타날 때 우리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이 길로 가지 못하고 나도 본의 아니게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주부, 내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잘 받들고 자녀 잘 양육시키고 부모 잘 섬겨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슨 바람에 살랑살랑 불더니 내 마음을 가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알코올 중독자, 이성에 대한 음란의 중독자, 도박의 중독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중독이란 것이 여러 가지 유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야 할 텐데 끊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하려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건 건강한 사람들이 톡한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파하더라도 걸어다니며 직장 나가면 아파하면서도 밥을 해주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낙 아파버리면요, 자기 20년 동안 직장 한번 결근 안 했다고 한 사람이요, 직장 나가요 못 나가요? 워낙 아파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는 한다면 다 한다 하는 것은요, 어느 여기까지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내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것이, 말이 안 통한 것이, 다른 사람은 나한테 정신 차려고 나 정신을 차리려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죄의 종에 지금도 생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가 없어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주님이 주신 구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우리 부모 형제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증거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것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2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3절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소망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 만도 하죠.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참으로 미개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비춰서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만 착착착착 되고 완전히 그 아름다운 세상을 세계 모든 돈이 없더라도 TV 앞에서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착각하기를 바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문명화가 되어지고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나가고 나에게 행복하고 나에게 이모저모 다양하게 나는 하나님 없도 산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교육을 한 달째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 건강할 때 내 계획들 될 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보면 내 마음도 이기지 못하고 내 생각도 조절을 못해서 여러분 흥분되면 찔러 죽이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참 살벌하고 말도 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그래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바로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하나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물에 떠내려 가고 있을 때 지금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이걸 잡아라. 잡으면 바로 살 수 있다. 잡기만 하면 그냥 잡아당기면 자기 힘들지 않고 잡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옵니다. 아무리 밧줄을 던져줬더라도 잡지 않으면 여러분 그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말씀했어요.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봐라.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사건을 보고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종에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임마누엘도 히브리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번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생각된 대로 다른 사내를 봐가지고 그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가르쳐주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이루려고 예언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면서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롭고 고독하고 힘이 없고 먹을 거 없고 병들었을 때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 없고 그럴 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인생은 각각 다 가족 공동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이 이로움을 느낀 것과 같이 인생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요, 진정한 보호자가 없는 그에게는 고아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자가 떠나버리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고아와 내가 너를 과부하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요. 뭔가 막 행설수설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막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하려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사실이다 이게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환경 속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 그분이 반만 축내고 오히려 걸리석거린다고는 문제가 되지만은 그분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함께한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분이 함께 하신 이상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신 이상 가정이 망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 아시죠?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다윗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가시적으로 볼 때는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거짓 예언자가 예언해서 전쟁하면 이긴다니까 나가서 결국 죽은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역사적으로 우리 함께 생활했던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16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유입되어지고 번쳐지고 있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퇴색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면 행복이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망할래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한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로마를 제압하고 다스리고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들이 독립국가로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을 제압하고 박멸시켜서 바로 영원한 왕으로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